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또 강연을 세미나를 다니다가 그가 쓴 책이 자 나가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나가자. 사실 그 토도 비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마지막 그 핸드폰에 이제 자 나가자 하고 핸드폰을 끄고 테러본과 싸운 그 내용을 따서 자 나가자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이 토드 비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한 30분 이상 이제 핸드폰으로 오고 갔던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자 나가자고 할 때 그가 늘 평상시에 좋아했던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 시편 23편을 이제 암송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자 나가자 하고 테러본과 세 사람이 싸워서 결국 그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나 펜타곤이나 이런 곳이 아닌 넓은 들판에 결국은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참 한 여인으로서 또 아이를 임신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얼마 전에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꼈고 또 메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9.11 사건을 통해서 어떠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리사 비먼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낙담, 실망, 그 고난을 딛고 이겼던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분이 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나가자. 어떻게 보면은 참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좀 반응. 자 나가자. 자기 목숨에 하나 희생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 한 몸 드린다는 거. 자 나가자. 그 말 한마디가 미국의 그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참 감동적인 그분의 참 믿음이 이웃들에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려운 중에 믿음 안에서 반응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이 그 고난 속에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는 산소망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당면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된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고난에 대해서 또 지금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현실적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현실적인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환난이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은 큰 돌에 짓눌리는 압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를 배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이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그런 긴장으로부터는 압박이 계속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고 표현을 했고 좀 더 정말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좀 알려주고 싶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학력자입니다. 공부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나라 말로 한다면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국회의원에서 일을 했던 명성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성향을 가졌어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한번 뭔가 한다면 꼭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성격상 이렇게 완벽주의고 자존심이 강한 사도 바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추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의 어떤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것처럼 어려도 어렵지 않는 것처럼 부부끼리 싸워서도 싸우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숨기려고 아주 그냥 양파 껍질로 숨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실적인 그 고난 어려움을 자기 성향과 관계없이 그것을 인정했고 힘들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라고 하는 교수는 지능지수 IQ, 정서지수 EQ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경지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폴 스톨츠 박사는 자신의 저서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는 그 책에서 이 역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을 등반에 비유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도망자 혹은 겁쟁이로 표현을 했는데 퀴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째는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 정도로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60에서 70%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현상 유지, 안전지대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야영자라, 캠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기어코 정복하고 마는 사람, 등반가, 클라이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등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도망자, 겁쟁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어떤 사람은 현상유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현상유지, 그런 사람, 뭔가 시간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안 들이는 것도 아니고 현상유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역경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등반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경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은 도망자냐? 야영자냐? 그렇지 않으면 등반가로서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한번 자기가 꿈꾸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절대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눈물을, 연약함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완벽주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힘이 겹도록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것은 도저히 나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계속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드러낼 줄 아는 것, 자신의 그 수치,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모임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것이 소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인 AA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자들을 치유하는데 12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고 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나는 알코올로 인해서 무력했다. 더 이상 이 알코올을 내가 끊어야 되는데,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나는 끊을 수 없다 라고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2단계, 3단계 올라가서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고난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근과 또한 이제 메르스와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이 사건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내 힘의 밖의 일이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절망감을 표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은폐하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려면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부족함을 인정하면, 나약함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여기 9절 하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국 사도 바울이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의지할 분은 결국 누구시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직도 뭔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순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할 때가 어느 순간 한 번씩 올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가 바로 누구를 의지할 때라고요?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어느 가족 4식구가 10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 저수지에 차를 몰아 자살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남편이 증권에 투자했다가 빚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카드로 생활하다가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갔다가 올라오면서 저수지에 그냥 차를 들이받게 되어서 자살하게 됐는데, 다행히 12살짜리, 10살짜리는 낚시꾼에 의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 살아가는 자식들을 정말 같이 품고 자살을 했을까?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때나 그리고 또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꼭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살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민 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IMF 때 나는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내가 다시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인데 그 OECD 그래도 잘 산다는 나라 34개국 중에 자살률이 한국이 몇인지 아시죠? 1위라는 거예요. 1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는 겁니다. 2013년도 자살자 수가 14,427명, 약 15,000명 정도가 1년에 15,000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니까 15,000명 뭐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2시간이면 3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2시간 지나면 예배 마치면 3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 6시 퇴근 무렵이면 고등학교 한반 전체가 자살하는 거예요. 약 30명이. 그리고 하루에 고속버스 탑승객 전원이 자살하는 거예요. 약 40명이. 그리고 여러분이 1일부터 24일까지 월급 받을 때쯤 되면 KTX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차에 몇 명이 타면 950명이 타는데 그 전원이 모두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일부터 31일 한 달까지를 계산을 하면은 300세대 아파트 전 주민이 자살하게 되는데 1,200명. 300세대 아파트 1,200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8개월이 되면 울릉도 전 주민수만큼 자살하는 거예요. 약 10,000명. 1년이 되면 서귀포시 전 주민수만큼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15,000명. 얼마나 자살이 두렵고 무서운지 끔찍한지 아시겠죠?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 이럴 바에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 재산과 높은 사회적 지위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던 현대의 정몽원 회장의 자살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해봐도 안 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저들이 이제 힘이 닿도록 해보고 그리고 저들이 힘이 닿도록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뭔지 아시죠?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힘이 겹도록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 육신적인 반응이 아니고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정적인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반응을 해요. 육신적인 반응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이 사람은 예배를 더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반응을 해요.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육신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산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되었을 때에 그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었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산 소망까지 끊어졌을 경우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을 맞았어요. 5번. 40에 하나 감한 거. 그러면 이제 39대를 맞았다는 거고 그거를 5번이니까는 195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죽으라고 맞은 거예요. 죽으라고요. 산 소망이 끊어지도록 맞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복음의 교회를 이루려고 자기가 그렇게 애쓰면서 195대까지도 맞으면서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마지막 두바이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삼성물산에서 지은 부르주 할리파 건물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63층의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베트남에도 가도 거기에 제일 높은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졌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바이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매를 대는데, 중동 지방이라, 거기도 역시 몇 대를 때리겠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40대까지 되면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39대까지 때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 생활할 때 빠따를 맞아본 사람입니다. 그 한 대가 얼마나 매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39대까지, 뭐 다른 거는 뭐 배고픔과 뭐 기근과 어려움 그거 다 빼고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다고 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결국은 그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내지 않아야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살 소망이 끊어졌고 모든 것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힘들고 살 소망이 없던 자기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또한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낙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낙타 한 마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끌어내려고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지혜로운 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낙타를 그 웅덩이에서 끌어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사람이 삽을 두고 흙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낙타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야. 당신은 어리석은 거 아니냐면 내가 당신을 잘못 불렀다고 말이야. 그러나 마나 그 사람은 삽을 가지고 계속 흙을 그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어느 시간 정도 흐르니까는 낙타가 그 흙을 받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낙타처럼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웅덩이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늪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철저한 저주와 같았고 실패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힘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또한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실패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국의 슈펄전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슬픔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운 망덕함을 깨우치시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것, 불신앙, 불순종, 충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왜 올까요? 힘든 일이 왜 올까요? 혹시 우리가 교만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올바른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상황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직까지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정말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누구를 의지할 때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늪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고난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웃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을 할 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웅덩이에서 이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웃들에게 살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내 자신이 내 문제 속에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내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당할 때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산 소망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웃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어주는 마음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주위에는 절망이나 낙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탄의 일은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적어도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낙담과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웅덩이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에 채우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대신하여 죽었을 때 우리의 절망도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과 낙담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장영희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교과서의 저자입니다. 번역가이며 수필가며 칼럼을 많이 쓴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영문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가 태어날 때 5살 때까지 앉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1급 소아마비 장애인이라는 아픔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꿋꿋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또한 하나님은
가혹할 정도로 어려움을 줬는데 2001년 그녀 나이 49살에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다시 척추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무려 1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는가 했더니 다시 간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낙담한, 살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영희 교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쓴 책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에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반응을 믿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투병 기간에 3권의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4권의 책을 번역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과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 속에서 지난 3년간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자 속에 마지막 유머스러운 메시지를 적었는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내 힘들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내 뭐 했다? 힘들었다. 그것을 거꾸로 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힘들다. 거꾸로 말하면 다들 힘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는 암이 전이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혹시 암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쓰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믿어왔던 그 장영희 교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힘들다고 주님을 등을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이 좀 어렵다고 예배를 멀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혹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의 반응,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 이게 참 신앙인데 어렵고 힘들수록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세속화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들은 끝까지 더 좋은 부활을 맞게 하여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 주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 속에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갖고 고통 속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을 세우기를 원하니 너희들도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나를 좀 도우라. 왜? 나보다 더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울 수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뭐하라?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 힘든 거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만 나면 눈만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도 산 소망을 갖도록 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웅둥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겨야, 내가 승리해야, 내가 일으킴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내가 일으킴을 받지 않고 맨날 죽는 소리하고 힘든 소리하고 억울한 얘기나 하고 그런 불평 불만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영향을 미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산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는 왜 믿느냐고. 그러나 우리 주에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더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넌 크리스찬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힘들고 우리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뜻대로 안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고통 속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결국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만드신 것은 누구만 의지하게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